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27장 35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5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갖고 속옷도 취했는데 그 속옷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음새가 없는 대제사장의 베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 인류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여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빌라도가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라기보다 스스로 왕이라 인정하지만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단 것 또한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강도들의 원어가 레스테스로 강도,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바라바에게도 썼던 표현으로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반란 등의 정치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란을 일으키다 잡힌 정치범들과 같은 밀란을 일으키는 차원의 정치범 정도로 여기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붙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는 숭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것은 성전인 육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가 십자가의 길을 쫓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이라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시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등의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계속 요구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증명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정반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과격한 정치범들 역시 군중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구원 역시 로마에서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기만을 구했습니다. 그곳을 향하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범들의 모습입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보다 약 6시간 느립니다. 그래서 제6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면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시간인데 이때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이전까지 비추던 빛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비추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성전, 율법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보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지고 예수님이라는 새롭고 완전한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새 언약의 확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아무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46절부터 50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제9시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버리시는 것 같다는 절망과 탄식의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후반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고백하려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야를 언급한 건 역시 그가 갈멜산에서 강력한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긴 것과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먹이려 했지만 다른 무리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자연적인 큰 힘이 나타나는 것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를 구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의 힘을 구했지만 정작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힘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자신들이 그토록 구하는 다윗의 고백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죄악된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시며 하늘의 것의 모형이었던 성막과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은 진정한 새 언약의 세대를 여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믿고 쫓을 때 완전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져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건 역시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 군인들, 빌라도, 유대의 군중,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마다 각자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조차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중심 또한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됨을 알아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